행함으로 응답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으로 응답하라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 교단 5월 전체적인 주제가 화목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화목한 가정 꼭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주마다 제가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이 교육 주제로 우리 성결교단 모두가 같이 같은 본문들을 바라보며 성경 공부나 아이들 교재나 또 구역 공과를 나누고 있어요. 물론 제 설교는 좀 별개의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지만 중심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화목한 삶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습니다만 드라마를 잘 안 보시니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라 응답하라 1988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뭘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말씀과 기도만 댁에서는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시고 드라마 같은 거는 거리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가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렇죠? 한참 되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던 장소가 해화동 쌍문동이 가까웠던 강북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나왔을 때 얼마나 반갑던지요. 제가 신방 다니던 그 길이 촬영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댁이 있는 쌍문동 인근에. 네. 그래서 참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더라도 내가 갔던 장소가 나오면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런 거죠.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너무 유명해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몇 개를 짧게 봐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응답하고 싶더라고요. 말 그대로 1988년도를 청춘을 보내던 사람들이 응답하게 만드는 드라마더라고요. 그때 나왔던 어떤 그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분 1988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일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그렇죠. 호돌이 나오고 88 올림픽.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기 섬 비급에서 목회하시는 바람에 목포의 달동네 서산동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 골목에서 물을 길러가며 자취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의 모습이나 저 때의 모습이나 거의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을 갖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드라마가 진짜 그 당시에 학창 시절을 보내시던 분 별이 빛나는 밤에 제가 좀 목소리를 좀 흉내를 잘 내면 좋은데 네, 별이 빛나는 밤에 들어보신 적이 없죠. 오직 그때도 말씀과 기도만 하셨을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 그 과정들을 겪었던 분들 70년대생들 또 60년대 후반 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엄청난 공감을 하면서 그때 내가 들었던 라디오에서 들었던 노래 그때 내가 보았던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공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드라마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은데 응답하는 거죠. 1988년도를 아는 사람들은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복고의 열풍도 불었고요. 이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드라마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하는 거 OST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었던 그 노래들을 젊은 후배 가수들이 다시 불러가지고 또 리메이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딸들하고 대화하고 같이 노래를 듣는데 이 아이들이 그때의 노래를 알더라니까요. 이 연결고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때의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저 때 엄마 아빠 때는 저랬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1988년을 떠오르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 드라마를 뭐 장황하게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됨에 대한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됨의 언어가 달라져요. 사실 이 시대는 기술이 뛰어나고 지식이 출중하고 물질이 넉넉하면 힘 좀 들어갑니다. 그죠? 그게 사람됨의 어떤 기본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드라마를 통하여서 우리가 1988년도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 공감을 하잖아요. 공감을 하면서 뭘 느껴요? 아, 저 때가 좋았어. 왜 좋았을까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대단한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도 마음이 따뜻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살펴봐주는 이웃이 있고 벗이 있었던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됨의 단어가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는 그런 드라마, 그런 역할을 한 드라마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나중에라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짧게 올라온 그 영상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5월 달에 가정의 달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어떤 성적이나 숫자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녀들을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모습도 똑같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지 않는 정, 그러한 따뜻함을 보이지 않지만 느끼며 공감하는 달로 5월 한 달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을까? 오늘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그에게 왜 당신이 가르치냐고 따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스승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제자됨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상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점점 보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요, 어린 학생들일수록 이게 듣는 것을 막아버려요. 자기의 귀를 막아요. 그리고 자꾸 보는 것에 집중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보고, 컴퓨터를 보고, 근데 다 보는 것들이 별로 건전하지 않은 것들을 보며 살아가요. 참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듣는 귀가 활짝 열리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행함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먼저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응답을 하려면 좋은 질문이 먼저 필요합니다. 네가 뭘 하려고 하니? 내지는 네가 뭘 하기를 원하니?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뭔지 아니? 이런 다양한 좋은 질문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런 좋은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먼저는 오늘 21장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상을 둘러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 내용이 23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시니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세상의 어떤 다른 랍비들과 다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막 가르치시는데 그때 찾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하냐면, 말씀대로라고 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대제사장인 나와 백성의 장로들인데, 감히 목수의 아들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를 가르치려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적어도 배울 자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한 거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가르치고 있냐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어떠한 일정한 학위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려면 공부를 어디 대학을 가서 어떤 교사 자격증을 따고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교사로 채용이 되잖아요.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교사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걸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박사학위 있는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시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나 오늘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건 것 같아요.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 별로 실력이 없어. 평가를 하죠. 근데 그 선생님이 만약에 어디 나가서 경시대회나 어떤 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렇게 무시할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증이 있어서? 나는 대제사장이야. 이 사람들은 백성의 장로들이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지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제대로 된 배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되 가르침을 받되 우리의 자세가 바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더 커. 내가 더 영적으로 잘 경험한 사람이야. 잘 모르는 가르침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조롱하고 평가하기 위해 앉아 있으시면요, 아무런 것도 못 배우고 가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의 모습과 같이 배우지 마시고 바른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시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인데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흔히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맏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죠?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29절에 보니까 즉각 대답합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네 아버지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일 도와드리겠습니다. 흔쾌히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말씀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둘째야, 형에게도 내가 말을 했다만 너도 오늘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도와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가 뭐라고 하지요? 싫어요. 그랬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실소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저는 싫어요. 저는 오늘 해야 될 일도 많고 바빠요. 가서 일하면 덥고요. 힘들어요. 그랬겠죠.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노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내가 아버지한테 가기 싫다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말씀은 그 뒤에 아버지께 가지 않겠다고 대답한 것을 내가 뉘우치고 가야지.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둘 다 대답은 했는데
첫째 아들은 대답이 yes였어요. 네. 둘째 아들은 no,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31절에 보면 31절 다 제가 써놓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본문에 앞에 나와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멋진 질문이 지금 딱 던져지는 순간입니다.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정답은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정답은 둘째 아들. 네,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산 거예요? 둘째 아들. 대답은 싫다 했지만 몸은 어디에 가 있어요? 포도원에 가 있습니다. 대답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포도원에 안 가 있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요청은 포도원에 가서 일해달라는 거였어요. 결국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십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세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 아시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담임 목사 취임할 때 제 이력에 보면은 코칭 리더십을 박사과정을 하다가 제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코칭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담과는 달라요. 상담은 상담사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출중해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대답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코칭은 그게 아니에요. 질문이 좋으면 되더라고요. 질문이. 답은 이미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있어요. 뭘 어떻게 할 건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이미 답이. 그 안에 능력이 이미 있는데 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연습하는 게 코칭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누가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코치는 선수들의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자꾸 질문을 던지고 자꾸 푸시해 주는 게 코치다. 그러면 아주 100점짜리입니다. 대답이.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은 좋은 질문을 지금 던지신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아들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자꾸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답을 먼저 주지 않고 질문을 많이 던지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을 바로 던져주지 않고 그렇게 따지고 묻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 질문 던지십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냐?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가 아닌 바른 응답자가 됩시다. 우리 이 문장 그대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가 아닌 바른 응답자가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뼈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먼저를 원해요. 1번이 되고 싶어 하고요. 으뜸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바른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 바른 자가 우리가 되기를 위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요. 제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장기 결성하시는 성도님들을 신방을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럼 가면은요. 어떤 분들은 완전히 문전박대를 해요. 나는 그 교회 이제 안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환대를 해줘요. 차도 끓여주시고 그러면서 막 속 시원하게 막 대답해 줍니다. 제 속 시원하게요. 그분 속 시원하게가 아니라 제 속 시원하게. 제가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교회 오시라는 거잖아요. 기왕이면 영적인 길을 사시라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그러려고 신방 가는 거죠. 그런데 대답을 막 시원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금방 갈 거예요. 그런데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제가 전도할 때도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전도를 하면요, 막 그냥 전도지로 안 받고 핑계치고 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전도지도 안 받아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도지도 받고요, 끓여주는 차도 마시고 다과도 마시면서 앉아서 대화도 나눠요. 관심이 있어 보여요. 지대한 관심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다, 와서 같이 천국복음을 들으시며 하나님 백성 되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금방 올 것 같이 대답을 해요. 전화번호도 써주고요, 주소도 알려주고요, 제가 금방 갈 거라고. 근데 안 나타나요. 주일이 되었는데 안 나타나요. 대답을 시원하게 하는 게 신방관 목사의 목적일까요? 제가 간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전도하러 나간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을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기 위한 거 아닙니까? 맞죠? 이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의, 이 세상에 있는 스승님들의 공통적인 그 목적은 제자들이 찰떡같이 대답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대답하는 것과 동시에 바른 길로 성장하는 게 목적일까요?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대답만 그럴싸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만 번지르하게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응답자가 돼야죠. 바른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죠. 여러분, 귀가 좋아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지식이 출족해서 말씀이 잘 이해되고 귀가 잘 열려서 말씀이 잘 들립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정말 딱딱딱 정리가 돼서 제 귀에 잘 들립니다. 백날 소용없어요. 저 그 이야기 듣자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라고 설교하는 거죠. 정작 천국 갔는데 거기에 없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진짜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듣고 싶은 답은 뭡니까? 오늘 포도원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대답을 듣고 싶은 건 뭡니까? 네,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야기 듣자고 지금 그 포도원 주인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들한테 질문했을까요?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여러분, 먼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절 말씀 한번 보시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은 아멘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멘하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명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더 말씀 잘 알고요. 아예 그들의 삶의 배경은 성전입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고요.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래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직분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세상 밖에 있는 흥청망청 살아가는 이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충격이지 않으세요? 충격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있고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요. 나는 말씀을 잘 알아요. 기도할 줄 알아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가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고난이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냐고 따지는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대답은 그럴싸하게 하고 가지 않은 그 맏아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고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를 믿지 않습니다. 율법은 의지하고 자신들의 형태는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를 믿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를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광야로 나가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믿기 위해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 따라다니던 자들이죠. 여러분, 먼저가 되려 하지 마시고 바른, 그래서 진짜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지금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곳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바른 응답의 모습이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다 읽어보시지만 빨간색 글씨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을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등 떠밀려서 오신 게 아니고요,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 직접 스스로가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신 분이라는 거.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마지못해 콧불에 끼워가지고 멍에를 메고 채찍을 당겨야 꼭 썰애질을 하고 챙기질을 하는 소처럼 살지 않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은 친히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능동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자가 됩시다. 우리 아까 인사한 것처럼 또 똑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굉장히 착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볼 때요, 이 학생을 볼 때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얘네 부모님은 누구일까? 얘 이렇게 착한 학생을 키워낼 수 있는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지죠?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너희 집 어디냐? 그런 거 질문하잖아요. 이 대사가 친구에 나오는 대사인데,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네, 그죠? 여러분, 반대로 좀 괜찮은 학생들을 보거나 괜찮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뭐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가르친 선생님이 누굴까? 저 학생은 어디 학교 다니는 학생일까? 너 어디 학교 다니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뛰어나고요, 바르고요, 멋진 학생들을 보면 궁금해지잖아요. 출신 성분이 궁금해지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이 학생이 바르고 이 자녀가 바름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이 학생을 보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선생님을 안 봐도 알겠는 거예요. 훌륭한 분이겠구나.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가정의 날, 부모님의 권위는 부모님 스스로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세워주는 거예요. 반듯하고 멋진 자녀로 성장하면 그 부모님이 칭찬받는 거예요. 아, 너희 부모님 훌륭하신 분이겠구나. 여러분, 좋은 선생님으로 인정받는 그 선생님의 권위는 누가 세워주는 거라고요? 제자들이요. 학생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 학교 학생들이 완전히 개판이에요. 진짜로 멍멍이 같아요. 그럼 어때요? 선생님 욕하고 그 학교 욕하는 거예요.
그 학교 애들은 영 아니더라. 그런데 어때요? 반대로 선생님의 권위는 누가 세워줘요? 제자들이요. 그 스승의 그 제자.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가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정면으로 권위에 대해 도전받고 있잖아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무슨 권한으로 말씀을 가르치냐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권위를 누가 세워줘야 합니까?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도제일교회 장용옥 목사의 얼굴이 빛나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빛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고 빛나면 지도제일교회 그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신다던데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변화되나 보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의 권위는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오늘 본 말씀 3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요한이 의의 도를 가르쳤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요한은 진짜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믿어주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믿어주지 않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지고 묻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요한의 말을 듣고 요단강까지 나가서 세례받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들이죠. 오늘 말씀대로라고 하면 세리와 창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오늘 32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뭘 어떻게 믿고 있냐가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때요? 예수님의 얼굴이 먹칠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은 진짜였는데 우리가 가짜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노라 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으면 우린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는 절대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행함 없는 믿음 때문에 죽은 것처럼 살지 않게 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시금 마음속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받고 그리고 바르게 응답하는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높여드릴 수 있는 진정한 행함이 있는 응답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